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냐 이런 걸 왜 했을까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믿을 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 믿을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러니까는 믿는다. 그러면 이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지었다는 건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못 믿는 거죠. 그럼 몽땅 이제 불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안 믿고의 이런 문제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시비를 많이 거는 게 이제 이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간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이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죽음에 이른다. 왜 그 문제가 되는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게 이제 풀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를 못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 이게 과연 필요했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청지기로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소신껏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나중 와서. 그러면 엉망이 되죠. 무질서하게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리고요. 오히려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요. 천지,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는데 무슨 조그마한 무슨 놀이동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모여서 장난감 해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다? 그렇게 되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굉장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1등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인간이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의 자동차는 기계적인 산물이 아니라 전자제품의 산물이라잖아요. 그 자동차에 휘발유가 안 들어가면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는 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절박한 거지, 사실은. 그랬는데 막 지능이 있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운전도 우리가 안 해도 이렇게 딱 지시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운전해 갈 겁니다. 좀 있으면은.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첨단 자동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온갖 기능이 다 있어요. 100가지, 200가지예요.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쓸 때 딱 쓰는 게 돼야 되지. 그거를 못 쓰게 되면은 그거는 바보 멍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능이 높고 권한이 많은 인간으로 볼 때는요, 불편하고요, 그냥 눈도 없이 살아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안 하는 게. 더군다나 여기 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낙원에 모든 열매가 있어요. 다 해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큼은 금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왜 그걸 금지시켰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허용된 거를 생각해봐라. 허용된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제한받는다든지 뭔가 억압당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로봇을 만들었다면 로봇은 굉장히 그 기계적인 것이죠. 자기의 주체성이라든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선택을 하되 선악을 아는 열매는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유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것은 짝이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했는데 그 다음에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방종한 거고 방탕하라는 거하고 똑같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너는 거기에서 일부러 위임받은 청직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는 이 땅에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곤란하잖아요.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이나 잘못된 오해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첫째 뭐냐? 이게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이런 것은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알면 내가 여기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했는데 도대체 이 선악을 아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종류인지 혹은 그 나무가 어떤 독성을 품고 있는지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지 명령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금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계셨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다.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죠. 그죠? 근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메시지로서는요, 우리가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긴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이거는 금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말씀만 할게 라고 했는데 입을 열어서 코미디 했다. 개그 했다. 뭐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좀 안 맞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웃기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도대체 효력이 없는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 10가지 100가지를 다 해라. 그 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별로 한마디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모든 100가지의 긍정적인 명령보다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되고 남의 생명을 해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사형이다 그러면은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될 때는 네가 어떤 벌을 받는지 알아? 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헛기침하거나 혹은 무의미한 얘기를 하거나 안녕하세요라고 하거나 뭐 부자 되소라고 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혹은 뭐 해픈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잘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서 그렇게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하게 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죠. 만약에 다른 얘기를 했으면은 그 얘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영향가가 있을까? 영향가가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의 그 약속 개념의 법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먹어라. 좋다. 허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지다. 금지하게 되는데 여기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나님이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당사자가 듣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법적인 그런 구성 요소 이거를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가서 그 유행하는 말이었지 그게 무슨 뭐 진짜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지부동에 확고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금지에 대한 위반은 죽음, 사망 이게 딱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변경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뭐 어디 가서 뭐 유행어로 뭐 유행했던 말이나 혹은 뭐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흘려가지고 뭐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했던 말이나 예? 뭐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선언하기를 지켜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분명한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것이 담고 있는 그 권세와 이것이 담고 있는 축복, 그러니까는 이 피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더군다나 이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맡겨놓은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제대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보다 좋은 게 있겠는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100가지 1000가지 다 주잖아요. 옷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뭐 다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내는 부모 없을걸요? 그런데 네가 나가서 몸조심해야 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용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요, 그게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복 있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가는 길이 뭔가에 관해서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거를 100가지 1000가지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단 한마디로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편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차지해야 될 자리가 뭐냐 이런 거 머리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게 많습니다. 우선순위들이 막 뒤바뀌어가지고요. 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죠?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이 제일 높죠.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높나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높죠. 그 다음에 뭐 남편과 아내가 밥 먹고 왔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뭐한 거 뭐예요? 노인네 혹은 뭐 시어머니 그런 존재는 뭐예요? 제일 뭐 밑에 있는 존재 아닐까? 뭐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가 어디냐 이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얼음이 딱 얼었다면 얼음이 얼었는데 호수공원 가면 얼음에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사람들 막 다닌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거 보고 있다가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막 방송이 막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빠질 수 있어요. 나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요즘에 안 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공원관리소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가서 판단할 때 이 얼음이 들어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몰라.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예? 여기는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음식이 안전하다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안전하다고 하는 거 인정된 음식을 먹는 거지 불량식품 막 돌아다니고 곤란하지. 마트 가가지고 물건 어떻게 삽니까? 그거 고르느라고 가가지고 막 가서 화학성분 테스트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가서 못하는 거지. 예? 식품 안전하다고 그게 판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 가서 거기 독극물 있고 이러는 거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해주실 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니네가 다르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되는 거 다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지 명령이라보다는 허용에 대한 그 어떤 그 의미입니다. 예, 허용에 대한 의미고요. 그냥 우리가 머리 쓰거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정해놓은 길로 가면 되기 때문에 편한 거지. 이거 독극물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얼음판에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얼음이 깨지는 거를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낭떠러지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럼 그거 안 붙여놓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대로가 있단 말입니다. 예, 대로가 있는데 대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사실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선악과를 금지했느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용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스스로 뭐 연구하거나 꾀를 낼 필요가 없이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호의로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도대체 뭐고, 그건 뭐냐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존재한다. 인간 자율주의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도 내가 정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도 내가 정하고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선악을 먹는 거예요. 인간 자율주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면 인간 자율주의 선언은 뭐냐면 내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나 스스로. 그리고 내 스스로 공급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충만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목적으로 하고 나를 위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알아서 다 채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시하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랬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내가 알아서 자급자족하고 내가 알아서 의사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다 정해놓은 대로 할 테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존재는 나한테 거북스럽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에 뭐 술, 담배 혹은 뭐 거짓말 혹은 횡령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윤리적인 나타나는 행위거든요. 빙상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쓰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인간이 쓰겠다고 바닥바닥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부득불 하나님 안에서 의존적인 존재가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책임성이 동반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에 손을 안 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길에 정상적으로 쓰는 모습인데 바로 우리가 여기에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죄의 본질 있죠.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인간 자율이라 하는데 말이 인간 자율이지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야망에 날개를 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2m도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인간의 야망을 피게 되면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의 그런 헛된 야망이라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탄이 인간을 지금 이거 쓰러뜨릴 때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 했어.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뼛속 깊숙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나 내 지혜나 똑같고 오히려 내 지혜가 더 높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과대하게 펼치면은 안 죽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가 다 자급자족해서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것이 다 쏟아져 버렸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좋은 게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근본적인 위치 설정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공평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압제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짓밟고 뒤에 가서 욕하고 험담하고 그 결국에 뭐냐면 인간이 서야 되는 자리를 잃어버려서요. 사탄의 말에 쏘가가지고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네가 인간 자율주의를 선포해라. 네 왕국 선포해라 하니까 그걸 선포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엉망이 돼버린 거죠. 좌충우돌하고요. 결국에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다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게 나면은 약간의 휴식을 줘야 되는데 갖다 비료를 쏟아부어가지고요. 인간의 땅을 착취하잖아요. 땅을 착취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리고 적당히 먹고 살 게 있으면 좀 물러서야 됩니다. 사자가 날마다 사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케냐 가가지고 케냐에 거기 그 야생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저는 진짜 행운이에요. 그날 선교사님 가자 해서 갔는데 사자가 얼룩말 잡아서 먹는 거 봤어요. 항상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잠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관광 가면은. 마사이 마라인가요? 네? 갔는데 항상 그게 이렇게 그 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야 먹는 거지 그냥 계속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은요, 쌓아놓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저놈 다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뺏어와서 갖다 넣어야지 직성이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내 맘대로라고 하는 이 주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도 돼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 돼버렸고, 사람과 사물과 물질 관계도 원수가 돼버렸고, 그러니까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가서 막 절을 해버리고, 그거 왜 그러죠? 예?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보면 절을 하잖아요. 신년에 해가 뜨게 하면은 해 뜨게 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해가 그 해지. 하루 전날 뜬 해가 똑같이 뜬 거지 뭐가 달라 그게. 멍청하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친절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얘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애가. 예?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랬더니 뭐 3살도 안 된 것이요. 시카를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예? 가지고 막 자동차를 갖다가 키를 가져가더니 막 시동 걸어가지고 가버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난리법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비윤리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요. 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는 또 원망이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으면 열매를 갖다가 사다가 보충해 놓으면 되지. 왜 죽느냐고. 아니 열매 좀 먹었다 해가지고 꿀밤한 데 주면 되지. 왜 또 죽느냐고 또 이러고 또 시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안전장치에 대해서요,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식칼을 주면서 너 이거 들고 다니더라도 그냥 상처만 조금 나지 괜찮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칼은 뭐 무서워서 네가 여기는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당장에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핵폭탄을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폭주가는 화약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거 혹시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는데 꿀밤 주고 마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농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어? 농담이야 이래버리면 우리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게 꿀밤이면 된다고 하는 말씀 뭐예요? 그냥 해본 소리야, 뻥이야, 이러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거기서 진실성이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안 되는 것에 관해서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당한 것이고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변상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말이에요, 할아버지 수염 쥐고 뜯죠. 계속해서 흔들 거 아니. 계속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되는 자리, 그거에 대해서 병합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발자국을 더 나가게 되는 이게 낭떠러지인지 푸른 초장인지를 알아라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00번 타당하시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원래는 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때 사람은 그 낙원에서 살게 될 때, 낙원이죠. 근데 그 낙원에 살게 될 때 영생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후차적으로 죽음이 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죽음에 임한다라고, 너 죽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딱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황당하다, 그리고 낯설다, 두렵다, 싫어, 거부한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데 딱 그게 얼굴을 봤더니 낯설다, 두렵다, 겁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뭐가 잘못된 거지. 잡혀갔거나 유괴당한 거나 혹은 뭐 잘못된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관계냐고, 그게.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생명이고, 이거는 연합이고, 이거는 우호고, 이거는 품 안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에 대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온 것이 뭐냐면 영생 대신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자리 잡아야 될 거기에 죽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자리 비켜놓고 나가라 하니까 싫은 거지, 우리가. 예? 내 집에 사는데 내 집이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집이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오더니 너 나가라 쫓아내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런 현상인가, 이게?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원래 죽을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영생하도록 된 존재가 죽게 된 거니까 불편하고 이게 황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 딱 때리는 매가 뭐냐면 보통 거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 남용하게 되면은 항생제가 안 듣잖아요. 한계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로 가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면 죽음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이것은 번복하면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니들이 순종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으로 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면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도 하겠는데 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인격자니까요, 온갖 얘기를 다 하시잖아.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거 다 우리가 듣고 새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안전장치에 있어서 너희들이 따르지 못하고 이거를 위반해서 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알아듣잖아.
미적분 푸는 사람이 1+1은 2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알아먹어야 되죠.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세 모녀가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60대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살았어. 근데 큰 딸은 뭐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둘째 딸은 또 신용불량자가 됐고, 뭐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 없던 두 딸이. 어머니가 이제 식당 가서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월세방 살면서. 그런데 이제 일하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쳐가지고 일을 못 나가게 되니까 수입이 0이잖아, 0.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세를 주는데 월세가 없어가지고 주인한테 메모를 남겼죠, 그죠? 7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요게 마지막 월세고 요게 공과금인데 모자라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넘어지면 세 모녀가 죽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뭐하고 사회에서 뭐하냐,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파버리니까는 생계가 막연하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둔해. 비참한 현실에 관해서.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남북 당국자들이 도대체 뭡니까? 예? 가가지고 저쪽에 북에서 온 가족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장군님의 수령님의 은총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 은총이면 그동안에 못 만났냐? 예?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 혈육이 만난다는데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잖아. 근데 못 가게 딱 막아놓고는 무슨 뭐 하듯이 그냥 한번 가족들 신청받아가지고 제비뽑기가 되면은 가고, 그러니까 막 휠체어 해가지고 가고, 나도 났잖아, 이제. 기다리기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선심 써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뭐야, 그 도대체. 사실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런 걸 갔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비극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되면 비용 많이 나고, 통일되면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로 해결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지.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많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 사회 보장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메모에서 남길 정도로 죽을 것 같으면 동사무소 가거나 주인한테 찾아가봤는가 모르겠어. 그건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 주인한테 찾아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모르긴 몰라도 그 집 주인도 좀 찝찝할 것 같아. 예? 이렇게 세 안 내가지고 독촉했나 몰라. 그런 거 있어요? 신문 보도가 그렇다니까. 예? 그 집 주인이 이게 월세를 독촉해서 마지막 월세 안 내면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알리는데 너무나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지 총체적인 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이 죄와 싸워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가 의로운 행위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알고 봤더니 먼지만 일으켰지 먼지는 하나도 제거된 게 아니더라 그 얘기죠. 자기는 청소를 한 줄 알았더니 더 큰 먼지가 돌아다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 못했을까? 왜 내 스스로 살겠다고 독립해가지고 떠들고 야단쳐가지고 그 길을 갔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한 거에 관해서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총체적으로 임한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비극적인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일이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일이고 인류가 가야 될 마지막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현실의 비극의 문제를 푸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자리로 가는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살 길이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운동이 바로 그 길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딱 안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데요,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존적이고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인간의 비참성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으면 불쌍해지죠. 남이섬가도 그러더라고. 옛날엔 남이섬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겨울 뭐예요? 겨울 연가? 겨울 연가예요? 배용준이 했던 게 뭐예요? 겨울 연가. 오래됐죠 벌써. 아직도 울고 먹어 아직도. 배용준이 할아버지 다 돼가는데도. 그랬더니 그거 한번 찍었다 해가지고는 가면은 거기 남이섬이 무슨 뭐라고? 남이 국가에 왔습니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진짜 웃기고 야단이에요. 거기가 막 별천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어디 밑에 가서 사는 백성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말뚝 박아가지고 내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순종의 길을 얻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가난하지만은 초가상간이지만은 부부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불쌍해? 믿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품 안에 들어가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최고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 많이 주고 안정되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국가의 덕을 본다는 것이. 그 국가가 그만큼 안전하고 그 국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품 안에 가서 쉬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불행과 우리 현실의 고통,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 진짜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요, 지겹고 힘들어, 무섭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리를 밀고 들어오는데요, 그래가 막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주름이 생기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팔다리가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하다. 그럼 내가 어느 나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게 바로 에덴의 낙원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지금 죽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낙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겠는가? 그런 답이 있겠는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선택한 것은 아담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기는 아까워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망가져가지고 죽는 걸로 막이 딱 닫히는 끝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그게 두 번째 아담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는 선악과 먹지 말고 인류에다가 영생을 안기라 했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사망을 안겼잖아 우리한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인류의 죄값 지불하는 거는 죽는 거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순종하셨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 그 간단한 일이죠.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3살짜리 아이들도 알아듣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그거 걷어차고요. 복락을 걷어차고 영생을 걷어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그 이행 명령을 요구하신 거죠. 아담에게 요구한 건 금지 명령이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금지 명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명령한 건 뭐냐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 했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라 한 거예요. 그거는 비교컨대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이 이행명령이 훨씬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해서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아멘? 첫 번째 아담은 한눈 팔다가 선악과 먹는 금지 명령을 어겨가지고 사망을 갖다 안겨줬는가 하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청산돼 가지고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가 다시 확인된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순종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복음의 비결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정말 그 처음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그 죄된 속성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에 관해서는 죽도록 두려워해서 살펴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내 기준으로 내 왕국 만들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건설한 왕국에서 내가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그 마음을 내가 의지력을 발동한다 하고 내 행위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순종의 길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락 안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도 힘있게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